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4면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지셨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거절될 것을 하여 신성한 성품에 처한 자가 되하여 하시기 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함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촉촉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 기대지 않고 멸망하려고 하지 않으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주심과 가르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요새 전 세계가 이란 전쟁의 여파로 아주 혼란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생필품 가격 막 올라가고 기름값 올라가고 불안해요. 여기저기서 전쟁이 막 계속 터지니까. 물론 그 전쟁 당사자들 사이에는 서로 할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은요, 전쟁의 정당성은 어디 간 듯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강대국의 지도자의 아주 아나무인이고 아주 파렴치하고 품격을 잃어버린 모습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상상하세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요,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호르무즈 해협에 지나는 상선들에 대한 위험을 없앰으로써 이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세계 그 나라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게 우리가 계속 알게 돼요. 왜냐하면 뉴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전혀 다른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 전쟁을 이제 물타기용으로 사용하는 거죠. 전환 국면용으로. 그리고 지금 물가가 막 다 올라서 난리잖아요, 전 세계로. 그런데 유독 그 사람과 측근들은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는지. 그런 걸 보면서 그의 말은 거짓말 같다. 모두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전 세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그냥 자기와 측근들을 위한 그런 행동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들어요. 물론 이건 진실은 아니에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품격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도자로서의 품격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품격이 있어야 돼요. 부모로서도 품격이 있어야 되고 자녀로서도 품격이 있어야 돼요. 딱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정도는 우리가 적어도 돼야죠. 와 하는 찬성은 안 나와도 그래 맞다
딱 봐도 그런 느낌이 올 정도로 품격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을 존경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이런 말이 좀 그러죠. 시적잡해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런 과연 품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의 품격은 어느 정도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품격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여러 직분이나 우리가 행하는 일들 그 상황에 따른 품격도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장 기본인 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입니다. 과연 나는 그런 품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인가?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악한 말은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머릿속에 있는 거는 허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연약하니까 머릿속에서 자꾸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그 생각들을 말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품격 없는 사람은 생각나는 대로 이 머리를 거치지 않고 막 쏟아내요. 그러나 품격이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걸러서 정말로 유익이 되는 말을 해요. 벌써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을 욕하자는 게 아니지만 그 사람을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체면 다 버리고 물불 가리지 않고 이런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득실득실 됩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따라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잖아요.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되 그 사람이 들을 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영육 안에 그런 품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먼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갖춰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이 어디에 관련되어 있느냐? 우리를 부르시니 곧 주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배움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신 분들을 우리가 학력을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많이 옛날에 보면 어르신들은 옛날 막 사서상경 막 이런 거 뛰신 분들은 되게 막 얌전하고 막 품격 있지만 마당에서 마당 쓸고 있는 종들을 보면 그냥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배움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품격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알므로 번역된 원어는요 완전한 지식을 뜻합니다. 근데 이 완전한 지식은요 이게 뭐 배워서 학교에서 듣고 배우고 외우고 기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명래 집사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저는 경험한 만큼 보는 만큼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거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조경희 집사님을 잘 아는 분은 손상민 집사님이겠지.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싸워도 보고 웃어도 보고 마음을 합해도 보고 많이 경험하고 살아온 시간을 연애하면서 지금까지 부부로서 살아온 삶,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알면요 그런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해서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이름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이름 속에 감추어진 진실, 그거는 아무나 알 수 없어요. 그 이름은 누구나 부를 수 있으나 그 속에 있는 능력, 그 이름의 진실은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그 안에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심의 은혜를 경험해본 사람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는 사람일수록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품격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알미라고 번역된 언어가 지금 읽은 에베소서에서는 아는 일이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이 아는 일에 여기에서는 이제 아는 일의 목적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은 살아가는 신앙의 목적이 뭐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구원받는 거?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주신 은혜지.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 요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 갈급한 일,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느냐? 온전한 사람이다. 그럼 그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사람이 온전해지고 온전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알기에 더욱 힘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깨닫게 되고 아는 만큼 깨달으면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만큼 그를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품격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하나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2개, 3개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볼 때마다 와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겠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이렇게 품격이 우리에게 늘어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반드시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더 깊이 아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전하다고 말하는 뜻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머리로 하는 지식으로 그냥 시험 봐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부딪히고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4장 15절에는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착한 것을 행하여 그에게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우죽순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계속 그 은혜를 힘입어서 자라나고 또 자라나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어요. 그거를 성경은 알미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님을 알고 있나요? 그 얘기는 그만큼 자라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자라나면 되지요. 누가 겨자씨 안에 그 큰 나무가 들어있을 줄 누가 알겠어요? 지금은 그냥
조그만 새싹이 불과한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기를 더 힘쓰며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어느새 큰 나무가 되는 그런 성장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참된 것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참된 것을 하여라고 번역된 원어도요, 그냥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음을 선포한다는 의미. 신앙생활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끊어져서는 안 돼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서 우리가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내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고 주님을 찾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자라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 1호사 운동하고 있는데 하루에 성경 읽으시는 거 쉬우세요? 그것도 쉽지 않죠. 잊어버리고 바쁘고 하다 보면 또 귀찮고 내일 뭐 짧으니까 내일 읽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요. 근데 그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아니 들어서 뭐 할 건데요?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면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신앙은 공부가 아니에요. 삶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걸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깨닫게 하신 거, 듣게 하신 복음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그 복음으로 그 믿음으로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고 한 번이라도 더 순종할 수 있는 치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수준이 올라갈수록 성장이 더 더뎌지잖아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그 순간부터 전력을 다해서 뛰어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알고 그래야 자라나고 그래야 그런 실력을 갖추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돼요. 이걸 잘 보여주는 모습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한 줄 나와 있는 게 정말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그럽다고 번역된 원어는요, 지체가 높다는 거예요. 출신 성분이 높다. 귀족 가문, 부자, 뭐 이렇게 귀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뜻인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상태를 봐요. 이 사람들이 아마도 데살로니가보다는 훨씬 출신이 좀 귀한 사람들이 많았었나 봐요. 귀족들이. 그런데 얼마든지 거드럭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들려진 주님의 복음을 편견 하나도 없는 활짝 열려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있는 그대로 다 듣고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있어요. 그게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되, 근데 말씀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했다고 번역된 언어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알 때까지 하고 깨달아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만족할 때까지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가 하여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의심을 가지고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 옆에 사람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구했더니 또 순종하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게 하셨는데 저도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왜 저 사람도 은혜를 주세요? 나도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주세요. 그런 간절함으로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베레아 교회 성도들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걸로 만족하셔서는 안 돼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꼭 이 교회에 못 나오셔도 주님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계시잖아요.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길거리를 걸어가실 때도 기도하셔야 되고, 일할 때도 하나님 앞에 시간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야, 오늘은 뭐 5장 했는데 양이 많네, 이러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목사의 해석은 목사가 경험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제게 주신 말씀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물론 저를 통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건 필터가 없어요. 목사라는 필터가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직접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속에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게을리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면 4장이 뭐예요? 10장이라도 읽으세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되어야 그 속에 일단은 글로 쓰여진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글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이 성경이 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로 경험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의 품격이 있을까요? 우리 베레아 학교의 성도들과 같이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께 다가가시기를 원해요. 한 걸음이라도 더 순종하시기를 원해요. 그런 치열한, 이 마지막 시대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속에 우리가 치열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 지킬 수도 없어요. 성장할 수도 없고, 그러면 한순간에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 4절은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성한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뜻이고요. 성품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본성, 습성 이런 뜻이에요. 결국 신성한 성품이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인데, 그 성품에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이 참여한다고 번역된 언어가 함께 누린다는 뜻인데 동업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함께 일하는 그런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비전, 같은 소망을 품은 공유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핵심으로 함께하는 동역자.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그 경험하게 된 성품을 내 것으로 품고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주님을 아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사람이시고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듯이, 그 주님을 알게 되면 그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 성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될 때 그 성품이 나를 이끌어가서 그 성품이 내 삶을 인도하고 그 삶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그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게 은혜인 거예요. 내 문제가, 답답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하심, 긍휼하심, 심지어 우리에게 공의로 행하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그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품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을 갖춘 자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5절과 7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좀 많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리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은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이건 그냥 신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런 거예요. 막 헤아려서 이거다 맞다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덕으로 번역된 원어는요, 몸도 마음도 완전한 균형을 이룬 상태. 우리 몸도 마음도 완전히 평안해진 상태를 뭐라 그러죠? 그냥 회복됐다 얘기하잖아. 평안하다 그런 거잖아. 아무 걱정 근심 없는 상태. 그런 걸 말하고요. 지식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경험을 통한 알기예요. 통한 암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절제로 번역된 원어는 권세 아래 복종하는 것을 말해요. 권세,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인내로 번역된 원어는 이 권세를 자발적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절제를 계속하는 거예요. 경건은요, 이거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는 마음을 뜻해요. 그리고 형제 우애는 형제 사랑이고, 사랑은 변함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일단 우리 안에 이런 결실이 있나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스스로 대답하세요. 마음속으로 나는 이렇게 몸도 마음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나요? 그건 전제예요. 전제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더하라는 얘기는 단계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몸도 마음도 완전히 균형을 잡힌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바꿔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불안이 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내 품격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했는데 이 지식은 이 몸과 마음이 완전한 균형을 이룬다는 건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잖아요. 그 결과가 바로 경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해야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런 평안의 은혜, 안정되어진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맛본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이걸 한번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걸 사모하겠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평안을, 덕에 그런 상태를 누리게 하시는,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 그 주님께 계속 복종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것도 이걸 계속 이어가고 싶으니까 그 자발적으로 계속 순종의 상태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모습들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무나 따라가지 않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 모든 것, 이 결실들을 거두게 될 때 결국은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선한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계속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여기는 나라면 여기는요 상대방이 있죠. 요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장이었다면 이런 성장을 거두는 사람은요 이제는 밖으로 나가요. 그 즐거움을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 모든 것에 뭘 더해라?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이 이 모든 일의 핵심이고 처음에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 믿음은요, 이 믿음과 사랑은 서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분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사랑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과 균형의 은혜를 주시고 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외함으로 계속 그 삶을 자발적인 순종의 삶, 자발적인 복종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자신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역사하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분의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춘 사람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어주고 그 사람도 이런 귀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인도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말이 있어요. 더욱 힘쓰라는 말이 있어요. 7절과 10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더욱 힘써. 지금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열심을 내라.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 조금 더 힘을 내서 주님 알기를 힘써. 조금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 조금 더 힘을 내서 주의 일에 순종하기를 힘써라. 하나님 난 피곤하고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나 아니어도 되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하나님의 일은요 손에서 놓는 순간 그 믿음이 추락해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꼭 교회의 일과는 연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때가 되면 하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일은 멈추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목숨을 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음의 품격이 없으면 이 시대에 많은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좀 넓혀가기를 소망해요.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이 검잖아요. 먹 옆에 있으면 검은 게 물든다는 뜻이.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처한 환경, 교제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장 가요, 맹장 가요. 3번이나 그냥 자기 자식 위해서 이사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환경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건데 2026년에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총 인구의 16%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숫자를 믿지 않아요. 물론 마음 같아서는 이 16%가 다 정말 주님에 대해서 신실한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갖추고 그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그냥 마음껏 드러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는 나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귀찮아서 그런 말을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찌됐든 100번 양보해서 이게 16%가 맞다고 쳐요. 그런데 이것도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주위에는 16%의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84%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그것을 떠나서 뭐 인격적인 문제를 떠나서 죄와 사망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얼마든지 물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에 168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168시간 중에 90% 이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90% 이상을 세상에서 생활해요. 그러면 도대체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잠깐 말씀 보고 하는 것으로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 성장을 거듭하고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진짜 마지막 시대에 정신 차려야 될 때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옆에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깎아내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사람, 그런 환경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이겨야 될 뿐 아니라 그들도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필수적으로 그리스도인다움, 오늘은 그걸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품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 봐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돼요.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싸나워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핍박하고 죽여도 예수 알기를 소망하고 예수 이름으로 죽는 것을 기뻐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해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교회가 흥황하고 복음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가 성장할 뿐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 시간에 우리가 이루려면 반드시 예수 알기를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힘쓰셔야 되고 성령 알기를 힘쓰셔야 돼요. 이건 그냥 듣는 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저한테 들으셔서 얼마나 아시겠어요. 저한테 100시간, 1000시간 듣는 것보다 내가 먼저 만나면 하나님이 훨씬 더 내 안에 확실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다가가시고 끊임없이 간구하셔야 돼요. 될 때까지, 경험할 때까지. 그리고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런 삶이 이루어져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계속 다가가게 되고 계속 은혜를 달라고 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삶에 넘치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는 사망으로 흘러넘쳐서 다른 자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도 변하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선한 결실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힘써 알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힘써 알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내가 주님을 깊이 아는 만큼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돼요. 그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돼요. 말로 전하지 않아도, 행동하지 않아도 그런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결실이 있게 될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힘써 주님을 섬깁시다. 그렇게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한 걸음 더 주께 나가고 한 번 더 그렇게 헌신하며 주님을 더 알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